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참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 시간을 나누어서 그렇게 그 말씀의 깊이를 캐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참으로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다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줄여보죠. 제자들이 여인들과 마리아와 형제들과 열심히 기도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더 줄이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늘 하는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3살짜리 영아부 아이들도 식사 기도를 씩씩하게 합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늘 강조하십니다. 또 성도들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차에서 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가치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우리들도 또 기도야 그렇게 생각하며 모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기도하기는 해야 하는데 귀찮은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치가 희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기도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들의 그 기도했다라는 단순한 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간 교제하셨습니다.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에 떨림이 생겼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구금되어 고난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많은 순간들이 제자들을 위한 교육이고 훈련이었습니다. 처음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을 붙들고 씨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런 바른 고백도 했습니다. 해 받으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서 숨고 말았습니다. 체포되신 후에 끌려다니시고 고난받으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실 때도 그들은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장례식 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례가 진행됐지 그들은 그곳에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몇몇 사람에 의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문을 닫고 숨어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통탄한 과거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니 감격과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살아계셨을 때에도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베다니 동네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길을 떠나 베다니로 가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그곳에서 더 지낸 후에 베다니를 향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병들었던 나사로는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울며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다시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병력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일행이 나사로를 묻은 무덤으로 이동합니다. 굴로 된 무덤에 도착하자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굴 어귀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신이 부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늘 움직이는 게 늘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아요. 건축을 할 때 보면 이 벽돌 하나 올려놓고 또 한참 쉬다가 또 하나 올려놓고 일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느릿느릿 움직이는 그들에게 제가 언젠가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민첩하고 날쌔게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저희들이 수도인 다르살렘에서 저희 지역으로 사역지인 린디로 내려갈 때 저희들이 이제 버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물이 이 비가 와서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길이 없어지면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물길이면 거기다가 나무를 올려놓든지 이 나뭇잎, 나무 여기 정말 깊을 때는요, 이만한 큰 나무들을 잘라다가 갖다가 밑에다가 심어 놓고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작은 차가 우리 앞에 서 있는데, 작은 조그만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합승차 아시죠? 조그만 차야. 중간 버스, 중간형 버스, 이 버스보다 좀 작은 차입니다. 우리 교회 버스보다. 그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내리더니요, 삽을 들고 일을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 속에 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는 숨이 떨어지면
즉시 해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부패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마르다가 한 말이 실감이 납니다. 제게는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여러분, 나흘이면 상당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이 눈을 들어 기도하신 후에 열려진 무덤 안을 향해 서로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지금 이리로.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은 그 당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쪽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한두 사람의 그런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계셨고 마리아도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족을 배로 동인, 그리고 얼굴이 수건에 쌓인 그 시체가 돌무덤 안에서 걸어 나온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이셨고 생명이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건들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큰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주의 죽으심, 주의 부활하심, 이것에 대한 확신은 제자들의 마음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마음의 DNA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언제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40일 동안 그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승천하실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렀고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충격적이거나 정말 힘들고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그런 것을 목격하면 심한 마음의 고통과 통증을 느낍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계속해서 그 당시에 충격적인 기억과 그리고 그때 들렸던 말들과 그리고 그 사건을 늘 떠올리게 되고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조차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피하고 싶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릴 때 주님이 그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있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있지? 그것을 기다려야 해. 피하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읽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그 사이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비둘기가 와서 앉는 것처럼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는 이 세례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언제나 너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으셨죠? 이 세례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지난번에 목사님이 우리 금식에 대해서 한번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유혹하는 사단을 이기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냥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권능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꼭 필요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단절되는 두 번째 단절입니다. 감람산으로 갈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갔지만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응은 첫 번째와 너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그 단절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들과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 그 사람들이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의 출신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교육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서 오순절날 그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몇 날이 못 돼서, 여러분 2장을 아시죠? 사도행전 2장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사건이 임했습니다. 이 사건이 기폭제가 돼서 초대교회가 태어나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딱딱하게 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 읽은 한 사건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자세하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큰 줄거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거기 있는 컷도 그림도 생각이 납니다. 한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그만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고 이제 이 세상에서 하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부인이 떨어진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인을 하늘의 천사가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여인을 구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평생 살아온 중에 남에게 착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 천사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녀가 남을 위해 착한 일을 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가 지독스럽게 자기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천사가 파 한 뿌리를 찾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 부인이 살았을 때 파밭에서 일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파 한 뿌리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 한 뿌리를 주었는데 천사가 그 파를 찾아온 것입니다. 천사는 이 파를 이용해서 지옥에 있는 그 여인을 하늘로 끌어올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천사가 손으로 파의 머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을 지옥에 있는 그 부인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뜨렸습니다. 천사가 내려뜨려준 팔을 보자 이 부인이 꽉 잡았습니다. 지옥을 벗어날 끈을 잡은 것입니다.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팔을 잡고 올라가는데 그 여인의 마음이 죽을 만큼 초조합니다. 여러분, 왜 초조하겠어요? 파 한 뿌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의 몸을 하늘까지 끌어올리겠습니까? 파가 중간에서 끊어져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파에 대롱대롱 매달려 올라가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와우! 파 한 뿌리가 지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생명줄이 될 줄이야. 파가 사람의 미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히 바꾸어줄 생명줄이 될 수 있다니. 그 흔하디 흔한 파가 놀라운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다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여기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죽으면 천사가 무엇을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동안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많이 줘야겠다 하는 그런 착한 행실을 해야겠다고 마음에 다짐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지독한 욕심쟁이로 산 여인도 지나가는 여인에게 나눠줄 만큼 파는 그렇게 흔하디 흔한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누구 손에라도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한 뿌리가 그녀 자신의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 우리에게 그 흔한 기도가 오늘날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잉태하게 하는 생명줄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물줄기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한마음 되어 오직 기도에 힘씁시다. 다 한마음 되어 오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외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말할 때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늘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끝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의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때까지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우리의 그냥 단편적인 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그곳에 달려있는 그 역동적인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마음 되어. 여러분, 말하기 쉽죠? 한 사람이면 한 마음입니다. 두 사람이면 몇 마음이죠? 두 마음이에요. 100사람이면요 100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한 마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 오직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주님의 교회가 날개를 펴는 그런 은혜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